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은 그런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시까지 그 값비싼 대가를 치료야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들을 다른 집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대신 생명을 나눠줬다. 우리 보통 부모님들 같으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내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 아픔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존스 하킨스 대학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에 관한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의 기적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기도 했습니다. 1880년에 한 미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설탕 도매업을 하는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을 진학하면서 부모님께 충분히 등록금도 받고 용돈도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집마다 물건을 팔아 돌아다니다가 그만 배가 고픈 거예요. 해는 기울어지고 배는 고픈데 주머니를 손에 집어넣으니까 동전 10센트짜리 하나만 달랑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서 빵이나 좀 먹을 만한 음식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두들기니까 한 예쁜 소녀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좀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나오면 나 좀 배고프니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는데 예쁜 어린 아가씨가 소녀 아이가 나오니까 창피해갖고 이 청년이 먹을 걸 달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물 한 잔만 좀 달라고. 근데 이 소녀가 이렇게 보니까 한 청년이 물건 팔러 왔는데 보니까 저녁 때는 됐고 배가 고파 보인 거예요. 들어가서 큰 컵에다가 우유를 한 잔 듬뿍 담아가지고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물 대신 우유인데 이거 드십시오. 이 청년이 단숨에 벌컥 벗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미안하니까 이거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죠? 물었습니다. 이 소녀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에는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가호 박물관에서 물건을 파는 이 젊은이가 그 말에 큰 감동과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른이 되고 또 결혼하고 하면서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병원에서 그 도시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가서 큰 전문 병원에 가면 그 병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를 찾아서 또 큰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기가 우유 한 잔을 줬던 그 청년이 훌륭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 명문 존스 하킨스 의과대학을 창설한 창설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제왕절개 수술을 보편화시킨 것도 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켈리 박사가 환자 이름을 딱 보고선 어디서 낯이 익은 이름이에요. 켈리 박사가 그 소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녀임을 알고
당시에 개발된 모든 의료 기술들을 동원해서 이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치료가 힘든 부인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성공을 하고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치료비가 엄청 나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말이야. 집에서 걱정이. 그런데 병원에서 아니나 다를까 치료비 청구서가 딱 나왔습니다. 큰일 났다. 걱정을 하면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값으로 모든 것이 지불되었습니다. Paid in full with one glass of milk. 한 잔의 우유값으로 당신 치료비가 다 치료됐습니다. 밸런스제로. 그 아래 하워드의 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소녀의 베풀어준 우유 한 잔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음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기대한 것도 아니고 배고픈 청년에게 그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워드 켈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그날 저녁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시간과 재능과 야망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되신 주님, 주께서 쓰시도록 나를 성결케 하소서. 주님께로 나를 가까이 이끌지 못할 것이라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도 내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자기 일기장에 기록한 고백인데,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는, 결단하게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한 소녀의 친절한 그 마음, 그 은혜가 한 청년의 삶을 바꿔놓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젊은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저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야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재능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값비싼 은혜에 삶을 드렸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신적인 배경, 혈통, 학설과 철학, 학문, 삶의 가치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모세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정통파 히브리였습니다. 당시 가장 권위 있고 존경을 받는 율법학자 가마리엘의 문해상으로서 예루살렘 공회의원이었,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래서 그의 장래는 열려져 있고 미래는 밝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했던 율법주의자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 믿음이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지식, 가장 고상한 복음의 지식은 다름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고 따르는 전하는 이 기독교인들, 이 미치광이들,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진다 해서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건 가짜다 말이죠.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의 빛을 보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충격으로 앞을 보지 않는 눈을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어둡고 캄캄한 지옥과 같은 지옥불에 떨어진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만나고, 그리고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세우겠다, 제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루아침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말이죠. 야,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율법, 자기가 믿었던 모든 학문적인 지식, 철학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참 복음 진리라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신도 그럼 나도 한번 죽어볼까?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나는가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보다 지금 더 좋은 경험, 더 좋은 어떤 지식 체험을 하게 되면요, 이것을 무시합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시면 미국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만약에 미국이 더 살기 좋다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 안 갑니다. 근데 반대로 난 그래도 한국이 더 좋아, 그러면 한국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좋은 걸 선택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좋아야 살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면서 한국 가고 싶어,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가 좋은데, 좋은 걸 동경하게 돼 있어요. 학문도 그래요.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이 학문도 계속해서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이론은 안 보게 됩니다. 저도 시카고 대학원에서 1년 동안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막스 베버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회학 공부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고 갔는데, 막스 베버가 1890년대 1900 초까지 하던 사람인데 한 1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 이론이 막 발달된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다가 사회학이니까 사회학 기본을 했는데, 100년 뒤에 막스 베버 이론은 그냥 쓰레기통에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해요. 지금은. 저는 죽으라고 몇 년을 책을 읽고 공부했는데, 다른 책을 와서 공부를 끝나고 보니까 이거는 쓰레기구나.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 논문 쓴 책을 왜 책을 안 내니? 이거 다 쓰레기야. 이건 내놔도 아무도 안 읽어.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이론도 쓰레기예요. 신학 이론도 그래요.
의학도 그럴 겁니다. 옛날에 이 치료 방법이 최고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그 방법 쓰지 않아요. 왜? 더 좋은 약들,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거.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나의 최고의 진리라고 믿으니까 과거의 진리라고 믿겼던 것들이 진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비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대적 진리로 빠져버린 거죠.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사도 바울이 소유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야, 이게 전부다. 나는 이제 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더 성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잡힌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 영적 성장과 성숙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깊은 진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전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계속 머물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전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적인 도전 또 모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편리함을 뿌리쳐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태산과 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뿌리쳐야 됩니다. 주일에도 주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편안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자초하고 자신의 몸을 위험한 곳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알겠어요? 정말 삶의 바닥까지 떨어지고 시련, 고난, 나는 편안한데, 아니요, 편안하면 더 그런 자리로 뛰어들어가서 고난을 당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자처한 겁니다. 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초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적인 재미, 쾌락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신앙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교인들이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세상이 참 재밌어요. 드라마도 재밌어요. 운동하는 스포츠도 재밌어요. 영화도 재밌고 너무 재밌어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세상에서 사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도전이에요. 새벽에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 제가 목사니까 나오지 목사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날 시계를 꺼놓고 나면 저 소리가 안 울리면 어머님이 두드려요. 새벽 기도 가야죠. 어떤 목사님은 어머니 5분만이요. 어떤 목사님 5분만이요 어머니. 그리고 5분 더 자고 일어나는 목사님도 있대요. 저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주일날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머님이 야 네가 담임 목사 아니니? 네가 가서 설교를 해야지. 교인들도 오는데. 재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가 재미없으면 성도님들도 안 오세요. 목회자 설교가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요즘 소위 TV에서 뜨는 목사님들 보면 거의 엔터테이너 수준입니다. 저분이 목회자인지 엔터테이너인지 코미디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왔습니다.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지 아시겠죠?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후루룩 막 뛰어오더래. 막 들어오더니 아저씨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달래. 그래갖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야 니네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니 아저씨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준 나와서 막 사람도 웃기고 떠들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보고 아빠도 보고 가끔 텔레비 이렇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연예인인가 보다. 동네 아이들이 연예인인 줄 알고 사인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받았다고 좋아한답니다. 목회자인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바탕 웃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열을 내려주는 타이노롤 같은 잠시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약인지 아니면 삶의 문제들을 정말 헤집어 주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주고 치료해주는 치료약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잠시 세상에서 교회 떠나서 세상에 와서 잠시 웃고 즐기고 떠나고 그 기쁨 만족을 느끼면서 아 오늘 참 기분 좋다 잠시 위로를 받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고난과 시련 개인적인 아픔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주는 치료약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인기, 명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백화점, 상점에 진열대 놓여져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상수를 이용해서 기독교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 샤핑을 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맛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맛집을 선택하지 아, 이 집이 제일 좋구나.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니들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을 채워줘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중에게 인기 있었던 것이 옳았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세기의 유럽의 화려한 교회들, 크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질비에 놓여졌을 때,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을 소유했을 때 역사가들은 바로 그때가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매 주일 매일 성찬이 베풀어지고 하며 은혜가 쏟아져 내려올 때 역사가들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멀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오늘날 중세기에 세워진 많은 큰 교회들이 유럽의 웅장한 교회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그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과 음식점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작년에 15개 교회 팔았답니다. 올해 앞으로 팔아야 할 교회가 10개 교회.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재미, 인기, 명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이 상실이 되고 그 교회가 사람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았든지 교회가 술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니까 결국 그 교회도 사라지고 술집, 음식점, 유흥, 오락실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않고 더 깊어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제자리의 발걸음만 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방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절대 자기 손해보는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공격해 들어오려면 우리가 방어하는 본능적인 능력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됩니다. 늘 주먹을 쥐고 굳게 주먹을 쥐고 자기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방어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오히려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공격해 오려면 막으려고 하고 아니면 같이 대항하려고 하는 것,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까지 해온 것들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고 항상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내려놓고 또 새로운 걸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이미 잡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죠. 놔야만 다른 것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것들을 계속해서 움켜잡고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조그만 항아리 단지를 준비하고요. 그 단지에다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가 놀다가 항아리가 있으니까 항아리가 뭐가 들었나 먹을 게 있나 흔들어 보다가 뭐가 있네. 보니까 바나나야. 그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잡아 뺍니다. 그런데 아궁이가 작으니까 바나나하고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놔야만 손이 빠지는데 주먹을 쥐니까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사냥꾼이 다 숨어 있다가 신경을 벌이고 와서 원숭이를 딱 잡는 거예요. 놓고 달아나면 되는데 그 바나나 때문에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잡혀서 사람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는 것이 무엇이든지 때로는 그 잡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를 놓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방어를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그렇고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값비싸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트리 본 해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우리 장선일 교우님께서 우리 디트리 본 해퍼에 대한 책들을 몇 개 도서실에 갖다 놓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미친 허무주의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던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30살 나이에 나치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를 반대하면서 독일과 세계를 처참한 전쟁으로 몰아갈 때에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히틀러와 그의 살인 정권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독일 국민들을 깨우칠 수 있을까?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서 담대하게 독일 국민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히틀러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국가는 세상에 참화를 안겨다 줄 것이다. 히틀러 같은 그런 잘못된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신봉하고 그를 따르게 되면 결국 그 국가는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안겨다 줄 것이다. 반대했습니다. 방송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정부에서. 결국은 생명을 위협에 느끼고 보네포가 영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나치 정권과 항거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자신의 양심을 이렇게 보니까 양심에서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데 혼자서 조국을 떠나서 안전한 곳에서 네가 이렇게 있느냐 말이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국민과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준엄한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문명의 생존을 위해서 독일의 패배를 원할 것이냐, 아니면 독일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문명을 파괴할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 말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안다. 그런데 나의 선택을 위해서는 내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 보네포에게는 지금 양자택일의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독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문명을 파괴하게 되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 문명, 교회 생존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독일의 패배를 원할 것이냐. 물론 디트루트는 독일을 택하기보다는 기독교의 복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는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포기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독일로 들어와서 보내는 계속해서 반체제 정치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히틀러 암살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제목으로 발견이 돼서 악명 높은 독일 비밀 경찰인 게시타포에 체포가 돼서 투옥되었고 여러 감옥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믿음을 값비싼 은혜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다. 나도 그 값비싼 은혜 비싸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치르고 얻어진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목숨까지도 대가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할 때 보네포는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 형제, 친척들도 다 살아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 가족들을 볼모로 해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가 네 가족과 사랑하는 약혼자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우리의 말에 고번고번 따르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면 네 가족이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갖은 협박, 위협으로 보네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보네포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은 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내 가족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죽인다고 해서, 사랑하는 약혼자를 죽인다고 해서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1945년 4월 9일에 보네포에게 감옥에서 구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구조하러 오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수대로 걸어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보네포는 많은 독일 국민들이 민족적 교만에 빠져 있었고 일시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눈이 먼 그의 나라는 그들의 선지자를 교수대에 매달아 죽이고 그의 몸을 태워 그 죄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나라는 국가적인 굴욕과 붕괴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네포가 남긴 가장 큰 공헌,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적수는 값싼 은혜이다. 지금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값비싼 은혜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정말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줬다면 내 생명의 목숨값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값까지도 사실 포함된 가격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도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되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식의 집에 들어온 방문한 한 청년에게 냉수 한 그릇, 우유 한 그릇을 내어준 그 소녀처럼 값비싼 행위라는 것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재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 존 켈리처럼, 허워드 켈리처럼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보답하면서 또 나누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려고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희생과 사랑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 믿음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